함께 읽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어제까지 함께 읽었었던 9장의 전반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빛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없었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왔고 그 맹인,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맹인을 고치신 이유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은 떠서 보게 되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출교하고 그들의 모임에서 내어 쫓아냈습니다. 한편으로 맹인이 아니었던 유대 지도자들이 참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음을 또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의 그 긴 이야기, 그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행하셨는가, 얼마나 큰 표적을 행하셨는가가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면 청중들은 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것을 잘 설명해 주셔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패턴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길 원하시는 것들을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죠. 빛이신 예수님께서 왜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9장의 내용과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참 목자이신,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이시기에 볼 수 없는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가지 단락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구분하면 한눈에 들어오게 되실 텐데 네 가지로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양 우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7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세 번째는 11절부터 18절까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양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참 목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당시에는 두 종류의 양 우리가 있었습니다. 마을의 공동 양 우리, 좀 규모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고 그곳에 한 사람의 양만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여러 사람들의 양을 한 곳에 모아서 잠재우고 또 그곳에서 아침마다 주인이 와서 양을 데리고 나가게 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벽촌에 조금 작은 규모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작은 규모의 양 우리, 이렇게 두 종류의 양 우리가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양 우리는 조금 규모가 있었던 마을의 공동 양 우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을의 공동 양 우리는 나무로 잘 지었고 문 앞에는 문지기를 따로 두었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마을의 공동 양 우리는 공동 소유였겠죠. 그리고 문지기는 고용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양 우리, 개인 소유의 양 우리에는 이렇게 문이 있지 않고 담을 헐어서 문지기가 없이 목자가 그 문을 대신하여 서 있었던, 그리고 이가 양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밤새 그 담 사이에 문에서
지키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로 들어갈 권한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겠죠. 문지기를 두었고 주인은 그 문지기를 통해서 양을 드나들게 하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을 훔치거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방법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10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목자가 아니다. 절도며 강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오늘 본문이 에스겔서 34장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에스겔서 34장과 연결해서 구약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어떤 배경에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에스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이스라엘 목자들이 좋은 양들을 잘 길러내고 건강하게 하고 그 양의 목자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양들은 잡아먹고 양털로 좋은 옷을 지어 입으면서도 양들을 돌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내 욕심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 양들을 쳤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책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에스겔서 3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이스라엘 목자들을 질책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 하면 내가 내 양을 찾겠다.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다. 내가 그 양들을 좋은 꼴로 먹이고 내가 목자가 되어서 내 양들을 먹이겠다.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의 배경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9장에 이어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볼 수 없었던 그를 고치셨지만 그를 출교해버리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양들을 인도하고 양육하고 지키는 일보다 양들의 털과 고기에 눈독 들이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질책하시며 내가 목자가 되겠다. 내가 목자가 되어 먹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문지기는 고용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오면 그 목자가 누구인지, 이 양의 목자가 누구인지 알고 그를 위하여 문을 열어줍니다. 양들은 또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을의 공동 양우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고 여러 집의 양들이 섞여 있는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주인의 목소리에만 듣고 따라가는 양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 중에 그 어떤 목장에 가서 주인이 양 이름을 한번 불러보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불렀을 때는 반응이 없고 양 주인이 불렀을 때 그 양이 고개를 드는 일이 있었다는 예화를 한번 드신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양은 주인의 목소리에 알아듣고 반응하고 고개를 듭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주인이 와서 양 우리에서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면 그 양은 고개를 들고 주인께 나와서 아침마다 풀을 뜯어 먹으러 그 양 우리에서 나와서 주인을 따라갑니다. 절도와 강도가 양들을 죽이고 포획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을 죽이기도 하고 빼앗아가려고 하지만 선한 목자는 양의 우리에서 자신의 양들을 불러내어 인도해내어서 자신의 양 무리 안에 들어오게 합니다. 자신의 양 무리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그 표적의 의미를 잘 몰랐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은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설명하시는 이 패턴이 반복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이 비유로 양 우리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6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7절부터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의 의미를 더 깊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7절부터 10절까지 양의 문이신 예수님,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스도가 양의 목자다, 내가 양의 목자다라고 하는 것, 참 목자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자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 역할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우리에서 불러 인도하지만 여기서 양들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특히 문은 도둑과 강도 또 목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둑과 강도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서 이 양들을 포획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목자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기도 하고 양들을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의 문으로 다니는 양만 꼴을 먹고 구원을 얻고 생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양의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나오게 된 양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포획되고 괴롭힘 당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유일한 길이요 문이 되시는 예수님이 참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보여주는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죠. 목숨을 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양도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양들을 진정으로 돌보지 않는 삭군과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삭군이 가진 단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돈 받고 일하는 사람, 품꾼, 고용 노동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삭군이라고 하는 이 어감 때문에 또 오래도록 조금 더 나쁜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삭군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12절과 13절에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철저하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득만 추구하는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삭군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목자, 선한 목자,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 단지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상황,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양들을 보호해 주어야 할 목자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들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목숨을 내주는 위험을 감수한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의 이상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16절 말미에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목숨을 내어주시는 위험을 감수한다, 그렇게 사랑을 보여준다 라는 의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양떼를 위험에 처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버림으로 단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양들은 그의 죽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양들은 그의 죽음으로 속량을 얻게 되는 것이다. 새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삭군은 돈을 위해서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돈 받은 만큼 일하는 사람이지만 또 다른 위험이 처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선한 목자는 이것과 대조적으로 양을 위하여 죽을 뿐 아니라 목자의 음성만 따라서 한 무리를 이루는 양떼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서 9장에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유대 지도자들은 맹인과 백성들에게 목자 역할을 해주어야 했지만 오히려 백성들을 내쫓고 볼 수 없었던 상황에서 보게 되었지만 내쫓고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양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양을 위하여 보게 하시고 목숨을 내어놓고 살려주고 구원받게 하는 분이셨다는 것이죠.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참 목자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로 19절 말씀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를 보여줍니다. 19절 말씀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참 목자셨구나.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야 하는구나 라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는데 어떤 분쟁이 일어납니까? 한편에서는 이 예수가 귀신 들려 미쳤구나.
한편에서는 귀신 들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서로 분쟁하게 되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귀신 들려 미쳤다? 아니다. 귀신 들렸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의견이 분분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더 좋은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귀신 들려 미쳤구나. 아니다. 귀신 들렸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 자신들의 상황에 더 좋은, 자신들의 상황을 더 좋게 만들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을 제대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더 잘 설명해 주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분쟁하게 되었죠. 그런데 유대인들만 아니라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적인 관계 안에서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만남, 더 좋은 관계, 더 좋은 대우를 받기를 기대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더 좋은 대우, 더 좋은 만남,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대하고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양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하루도 내 능력과 자격이 아닌 세상적으로 더 좋은 조건, 세상적으로 더 좋은 관계, 더 좋은 대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양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좋은 양이 되게 해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양의 삶을,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양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참 목자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게 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잘 살아내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참 목자, 선한 목자,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따라가고 그 음성에 민감하게 분별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세상적으로 더 좋은 대우, 더 좋은 관계, 더 좋은 유익을 바라기보다 이 세상의 창조주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유익이 있는 줄 믿고 주님, 오늘도 주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더 잘 깨달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양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